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놀라운 기적들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42편에는요 두 사람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에 고라 자손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11절에서도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에서도 낙심을 이야기하고 낭망을 이야기하고, 또 다윗의 고백에서도 낙심을 이야기하고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고백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낙심했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고라 자손의 고백에도 들어있고 다윗의 고백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도 다윗도 낙심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낙심. 이 낙심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툭 하고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도 없었고 평소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툭 하고 문제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말한 이 불안은 뭘까요? 불안은 내 마음이 정상적인 자리에서, 평소에 평범한 자리에서 툭 떨어지고 나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문제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 속에서 원인 모를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현상이 우리 속에서 계속되는 상태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 상실감이라는 게 찾아와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그때 상실감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상실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해서 상실감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요, 약을 찾게 돼요. 그 다음에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고라 자손은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밤낮 눈물만 나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상실감 때문에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울증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서 이 상실감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모든 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고라 자손과 다윗이 이런 상실감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항상 승리하고 뭐든지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 다윗에게도 이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 상실감은 어디서 온 것이죠? 우리는 고라 자손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통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상실감을 갖게 된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실감이 찾아오는 통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두 사람 모두 상실감이라는 게 찾아왔대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들도 낙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정말 내 힘으로 애를 썼는데도 안 되고 할 때 좌절하게 돼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상실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실감이 찾아오는 통로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우리에게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할 때 그들의 말이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내 속에 들어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조롱할 때 다윗은 상실감으로 시험에 빠져서 낙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내가 믿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이 조롱할 때 우리는 상실감에 빠져서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 기도하잖아. 너 열심히 예배드리잖아. 너 그렇게 집에서 사람들이 반대하고 해도 너 주일 지킨다고 굳이 모였다가도 올라가잖아.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 너 권사라며, 너 집사라며. 이러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 우리에게 상실감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럴듯한 것이 없을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물어보며 들게 합니다. 그때 정말 그 모임에서 흩어져서 혼자 집에 올라올 때 그런가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서 상실감이 오느냐 하면요, 내 눈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너무 크게 보일 때, 그때 인간은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이러면 우리는요, 낙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본문 4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주신 은혜만 있고 현재 받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눈앞에 문제가 여러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9절에 더 깊이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한숨만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상실감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불신앙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실감에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야, 이건 진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이건 정말 돌파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상실감이 깊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실감을 돌파하고 할 수 있어, 가능해 라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상실감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온갖 문제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실감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낙심한 적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상실된 마음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견디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것을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학도, 지식도, 경험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과 멘토들도 우리에게 이런 상실감과 낭망을 이겨내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도드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낙심과 불안으로 이 상실된 감정과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낙심, 불안, 걱정, 절망, 상실된 심령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상실감을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우리의 이 상실감을 바꿔주시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 지금 낙심했습니다. 나 지금 이 큰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나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낙심과 절망과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에게 많이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내 딸이. 여러분,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큰 낙심이 있을까요?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옷을 막 찢고 옷을 벗고 내 딸이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통제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어미가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되고 얼마나 상실감을 가졌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문제, 한숨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들의 모든 한숨과 이들의 모든 낭망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이들의 낙심과 절망과 상실감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들 모두는요, 한 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주님을 향하여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제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자신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낭망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주님의 그들의 모든 한숨과 절망을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뭐죠? 소망이 뭐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그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의 모든 한숨을 바꾸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숨하는 것을 찬송으로 바꿔주세요. 주님이 고통을 바꿔주세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세요.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주신 은혜를 오늘 다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낙심될 때, 실망이 될 때 우리가 그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딛고 일어날 계단이 중요한데, 이 계단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계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내 생각 속에서 떠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내가 그렇게 아플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지. 그때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이런 은혜 말. 기쁨과 감사로 지냈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큰 문제 생겼을 때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그때 기도했더니, 내가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내가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는 헌신했더니, 이런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전에 은혜 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이런 상실감이 찾아오면 일어날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전에 주셨던 은혜, 주님이 예전에 주셨던 그 기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의 일으킴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으킴. 사람의 일으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낮에는 인자하심으로 밤에는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가 나타나 우리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절망과 한숨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가 한숨에서 찬송으로 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나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한숨과 절망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아뢰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아뢰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는요. 그 문제를 내가 싸질머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이제는 그 짐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만 이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서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물 짓는 시간, 이 가슴을 쓸어내는 시간, 발을 동동 구르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도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면서 한 주간 깊은 한숨을 몰아신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요즘 일종의 패배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 패배의식에서 열등감이 오고 낮은 자존감이 옵니다. 성도들이 솔직하게 말은 안 하지만요. 자기 삶에 대한 아픔과 한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낙심하고 어떤 경우에 여러분에게 상처가 찾아왔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해결하지 못하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 속에서 골마지고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나를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낙심과 상실감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구를 의지했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겨냈습니까?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은 되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런 상실감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솔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의논도 하고 말도 하고 위로도 받는데 사람에게 너무 솔직하고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이 더 내 귀에 크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거기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한두 번은 위로해주고 한두 번은 격려해줘요. 그런데 자꾸 찾아가서 힘들다고 말하면요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바쁘다 그러고요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그때부터 더 이상 일어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계속 나갔는데 그 사람이 한참 가다가 손을 딱 놔버리면 그때 나 혼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일시적인 위로나 힘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이런 상실감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일어났다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그때도 또 넘어지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상실감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으킴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3번 찾아가고 4번 찾아가고 100번 찾아가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받은 은혜가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은혜 받고 가면 그 은혜가 오래 갑니까? 어떤 사람은요, 1시간도 안 돼서 은혜 다 까먹어 버려요. 여기서 은혜 받고 눈물 났는데요, 교회 밖을 다 나가면서 자기 차를 바라보면서 누가 차 뭐 이렇게 좀 저기 하면 금방 가서 욕하고 화나고 은혜 다 까먹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곧 시험이 오고 곧 우리에게 좌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세상적인 것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은 어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또 새벽에 또 낮에 끝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오직 그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사가 이전하는 문제가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도움 주다가 뚝 끊어버리면 혼자 허공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성도들마다요, 각자 은혜 받는 통로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도리어 누구를 섬기면서 본인이 기뻐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좀 있어요. 그걸 갖다 주고 나누고 베풀면 본인이 기뻐하고 본인이 행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서 행복하고 은혜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통로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쌓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내일 상실감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일어나야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일어난 사람이 여러분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일어나 본 사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어린아이들 키우면 물론 이제 도시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어릴 때만 해도 그 신장로길에서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아이들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딱 넘어지면요,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얼른 가서 일으켜 줍니다. 또 털어주고요. 그런데 조금 걸을만 할 때 넘어지면요, 안 일으켜 줍니다. 뭐라 그래요? 턱 넘어지면 어이구 넘어졌더니 땅에 금 갔네. 진짜 땅을 보면 옛날에 신장로길은 다 금이가 있잖아요. 말라가지고 신장로에는 차가 다니니까 어유 넘어졌는데 땅이 금 같네 이럽니다. 그리고 안 일으켜줘요. 애가 막 울어요. 일으켜달라고. 근데 엄마가 안 일으켜줘요. 일어나. 네 스스로 일어나. 엄마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 키우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일어나야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꾸 일어나는 습관이 우리에게 길러져야 좌절과 낙심과 상실감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는,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